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주님 오신, 주님 나타나신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올해 새롭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저희 하나님 안에서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기 소망합니다. 저희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평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이 후렴구 고백할 때 정말 믿음을 갖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갖고 이 후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가슴에 손을 얹고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시 한번 평화로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히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 새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지역에 111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 출석 100명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세운 이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혼란과 사회적 분열로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바라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교회 임원 및 사역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병상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이번 주부터 키모 치료가 시작되는 잭 루이스 성도님의 빠른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을 참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찬양대 찬양들 감사하는데 반주자 사모님은 한 번도 감사 인사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사모님이십니다. 얼마나 손이 닿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는 평생을 드린 어떤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배, 가장 기억되는 예배, 가장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가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산불로 인해 재난이 덮쳤습니다. 산불의 상황이 참 심각해 보입니다. 친구 목사랑 통화했더니 교인들이 다 대피하고 다행히 불난 집은 없지만 전기가 다 나가는 바람에 있을 수 없어서 대피하는 우리 어르신 교인들이 많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도 잃은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희망과 용기마저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재난을 우리는 잠시 비켜나 있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덮칠지는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석학의 강의가 우리에게 배움은 줄지는 몰라도 은혜는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설교 죽순 날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업 수완을 깨우칠지는 몰라도 은혜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최고의 성악가의 노래나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귀 호강을 시켜줄지는 몰라도 영혼을 터치하는 은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석학이 자신이 평생 연구한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해 부족하게 이를 때가 없다고 고백할 때입니다. 성악가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기업을 경영한 결과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깊은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심장을 관통해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향해 흐르는 말씀이 막히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생명의 피와 같은 말씀이 내 심령과 내 거룩한 심장을 힘차게 박동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잘 하시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그 다음에 뭐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기억할 겁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아멘 하셨어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거예요. 그곳이 말씀이 있고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간 축복 성회를 가지면서 새 문을 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위 내노라는 목사님들은 아니셨지만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연초에 이런 말씀의 은혜의 백신을 한번 세게 맞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한 해를 든든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2월에 언제요? 2월에 또 한 번의 특별한 말씀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매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심령은 메마를 뿐입니다. 오늘 이 모자라고 이 부족한 종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같은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납니다. 향기를 따라가면 아름다운 꽃을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의 향기를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향기를 쫓아갔더니 장로님이셨군요. 은혜의 향기를 따라갔더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셨군요. 우리 귀한 집사님이셨군요. 우리 소중한 성도님이셨군요.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부산 동네 온천 감리교회에서 울산 감리교회로 목회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할 때까지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교회 옆길에 그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피는데 여러분,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맞죠? 아카시아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 오클랜드에서는 왜 아카시아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지. 봄만 되면 아카시아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꽃을 따서 꽃을 딱 따가지고 뒤를 쪽 빨아먹으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거 먹는다고 그냥 떼서 쪽쪽쪽 빨아먹었던 그 어릴 적 이 생각이 납니다. 아카시아 이파리는 놀잇감이잖아요. 그거 딱 떼가지고 긴 거 떼가지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그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애가 하나씩 떼가면 어떻게? 그거 다 띈 친구가 어떻게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 아카시아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도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과수원길. 모르세요? 설교 시간에 불을 까다가 여러분 집에 가다가 생각나면 차 안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동구밭 가수원길. 여러분,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에센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찬사와 축복은 땅과 자손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입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교과서대로 완전히 살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해도 교과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는 필요합니다. 교과서란 말 참 오랜만에 듣죠. 교과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은 머리로 산 게 아니잖아요. 말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이라도 드렸던 헌신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온 이유로 자신의 시간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사용했고,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을 후손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삽니다.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코끝에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다른 무엇과 바꾸어가면서 사는 것. 인생은 주어진 시간을 다른 무엇과 바꾸어가면서 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생 학문과 시간을 바꾼 사람은 학자가 되고요. 평생 사업과 자기 시간을 바꾼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음악과 자기 시간을 바꾼 사람은 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도박과 자기 시간을 바꾼 사람은 뭐가 됩니까? 도박꾼이 됩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의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꿔왔습니까? 그 결과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이 될 겁니다. 마음을 흔드는 질문과 답 아닙니까? 계속 의미심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과 자기의 시간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내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후반전마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께는 더욱 소중한 은혜의 교훈이고 의미심장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태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순간입니까? 아니면은 하루 해가 지는 석양의 순간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대개는 아침 일출보다는 서쪽 하늘을 물들인 노을이 깃든 석양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인생 석양의 순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발갛게 물들이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노을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자신의 취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취미 생활이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저라고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 취미 생활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취미 생활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히 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의 당장은 자기에게 재미와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어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도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필요한 만족을 위하여 살아온 지난 시간들, 그리고 나 자신의 신념만을 지키고 나의 목표만을 향해 성취해온 삶의 여정들이 과연 오늘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였던가?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정말 내 마음이 참으로 좋다, 참으로 흡족하다, 참으로 만족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 진정 나로 하여금 후회함이 없고 내면의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떤 삶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늘 질문하면서 어떤 삶일까 질문을 하면서 노을진 석양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믿지 않은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보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참 행복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삶 어떻습니까? 나무 가운데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만 굳이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실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실수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현관에 딱 나가면은 큰 나무, 우람한 큰 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이름이 제가 알기에 사이프러스입니다. 찾아보았더니 정확한 이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렌란디 사이프러스입니다. 적어도 이 저 나무는 100년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기 사택 옆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감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김없이 가을이 되면은 감나무도 또 대추나무도 열매가 맺힙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감이 조금만 더 맛있으면 어땠었을까? 감이 조금만 더 달았으면 어땠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막 엄청 열립니다. 대추나무는 그야말로 매해 풍년입니다. 다 따지도 못할 정도로 맺힙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여러분 저 교회 앞에 사이프러스나 저 사택 옆에 감나무, 대추나무나 잎이 무성하고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겨울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사이프러스 비춰주십시오. 저 사이프러스는 변함이 없는데 저렇게 푸르고 청청한데 저기 있는 뭐예요? 감나무하고 뭡니까? 대추나무는 저렇게 바싹 말라있어요. 그야말로 앙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감과 대추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의 진행을 다 쏟아내서 그러네요. 여러분,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땅에 내린 이후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 열매를 맺고 또 맺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사진보다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다 뒤틀려 있고요, 앙상해 있습니다. 그렇게 메말라버린 나무 가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 마음이 좀 아립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감이 맺혀 있을 때 대추가 주렁주렁할 때는 다 쳐다보고 가서 따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고맙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이프러스나 느티나무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0년에서 1000년 정도 됩니다.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수명이 무척이나 깁니다. 대체로 그런 나무는 크기도 크고요, 엄청 크고요, 모양도 번듯하고요,
곧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이프러스 느티나무는 막 크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유실수 나무는 길어야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몇 년 산다고요? 우리랑 비슷해요. 열매 맺는 나무들은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진액을 갈아서 모두 쏟아부은 나무들이라서 메마르고 앙상하고 뒤틀리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자기의 진액을 모두 내어주어서 결국에 뒤틀리고 앙상해진 저 나무를 보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배웁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과 저 나무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요. 겹쳐 느껴져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남부럽지 않은 명성과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감동하거나 감탄하거나 교훈을 받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아무런 명성도 없어도 자기의 가진 것을 들여 무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해서 볼품이 없게 되어도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진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물거품과 같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의 욕망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거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원생 어떻게 그 잘하세요? 물거품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거품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물거품이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 붙들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허투루 만드는 어리석음을 병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욕망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자신의 욕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집안이었고 소유도 넉넉했고 명성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여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세상 무엇과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작고 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행복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 최고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서 그의 신앙을 통해 신앙의 원래 모습으로 찾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배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예들이 범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셨는데 그 후예들에게 다시 제가 스몰 다시 제가 자라났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그들이 한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바벨탑을 만든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혼잡케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흩으셨어요. 창세기 12장은 바로 이런 바벨 공동체의 교만과 죄악의 삶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고향이나 본토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반전은 바로 바벨론 공동체의 죄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고, 더 놀라운 일은, 더 반전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 있는 것은 온전히 은혜의 신비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셨으니까 이거 해 아니면 마라,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확고한 응답으로 여러분 평생 신앙의 순례여정이 순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하며 응답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과 신앙의 모든 방황에 종지부를 꽉 찍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바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감격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자고요? 어떻게 응답하자고요? 감격으로 응답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감격으로 받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오세였더라. 75세까지 다 읽으셨군요. 75세 이상은 무조건 따라 나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따라갈 게 없어서,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해서 따라 나섰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데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또 응답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구절이 어느 찬양 가사에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찬양을 찾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제목을 정해놓고 한참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교 제목 참 잘 졌다. 설교 제목 참 잘 졌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교회 표어로 한번 해볼까? 내년에는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를 교회 표어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올해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해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실수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다른 일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베품의 사람,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노을진 인생 석양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러분 되십시오. 향기를 따라갔더니 꽃을 만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존귀하고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작사한 웹스터 휘틀의 유명한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입술의 기도가 되길 원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목소리로 올 한해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품고 베풀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향기 늘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에 마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신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굳어지고 내 딱딱한 심령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평생 교회에 다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올 평생 올해뿐 아니라 내 남은 여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올 한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며 나의 은혜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나 친근하고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니셨지만 오늘 정식으로 심정윤 장로님하고 심인순 권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임명식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인데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여러분 제 나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임명 받습니다. 성도님, 아기들 빼고는 다 여러분 임명 받으니까 여러분 올해 부르심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임명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오늘 친교후에 남성교회는 친교실에서, 1 여성교회는 회의실에서, 2 여성교회는 찬양대 자리에서 동시에 원례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례가 다 끝난 다음에는 속장님들만 모임 갖겠습니다. 속장님들만 우리 회의실에서 올해 속회 구성이나 속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정기 임원회가 있겠고 2월달, 3월달에 있을 은혜의 말씀 성에 수요 전도학교 준비 모임을 가질 텐데 임원회 때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찬양대에 부탁을 드려서 임원회 때는 찬양대가 쉬고 모든 임원 회원들이 모여서 임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실에 다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찬양대원들 다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서 임원회 하고 곧장 또 시간이 되면 또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구합니다. 저는 찬양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 성가대 정말 사랑합니다. 시간 이렇게 된 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묵상집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저 로비에 보면은 저 주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인업 시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 토, 주일 아침, 이른 아침까지 청년부가 겨울 수영회 합니다. 뜻을 세운 청년들 포스피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학교가 25일 개강인데 한국학교가 교사가 모자라서 늘 힘든데요.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위에 한국학교 교사로 딱 맞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구 도네이션 여러분 기억난 해주시고 2월 1일 날 토요일 아침에 이소라 사모님이 아침 예배에 방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전달을 하고 또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출타하신 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는 이번 주 화수목 게더링 오브 오더스, 게더링 오브 스피리추얼 리더스라고 하는 우리 연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수련회가 아실로마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없고요. 올해는 수요 예배가 시즌별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좀 했었는데요. 제가 수요일은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일 예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윤모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쫓아오셔가지고 허탕을 치셨는데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제가 수요일날 모입니다 그러면 오시고요. 아무 얘기 없으면 안 오시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지 않고요. 2월 우리가 제일 끝에 보면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은혜 말씀 성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예인 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손녀딸을 보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집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안산 광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그때 여러분들 이때도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금토일입니다. 그리고 부흥회 앞두고 한 번 정도 우리가 준비 기도를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때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일은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이고 아무 얘기 안 하면은 없습니다. 자, 어디까지 제가 광고가 길어 죄송합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엄영옥 권사님, 엄미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속에서
우리 정정장 원사님께서 이렇게 허나 이쁘게 해주셨고, 다음 주 이양미 권사님 친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독 문제 열심히 나갑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새로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또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가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시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각 사역자 임원들 임명하실 텐데요. 제가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한 단 올라오셔서 서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도 대표 황원규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개발위원회는 저고요. 목회협조위원장의 조정혜 선교사님 한국 방문 중이신데, 재단관리위원회는 한건석 권사님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네요. 재정위원장님 장유익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첫 단 위로 한 계단 올라오셔서 서주시면은 절 보시고 서주세요. 그리고 증거사역위원회 위원장님 한연우 장로님, 그리고 교우사역위원회 위원장님 곽송자 권사님, 예, 그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위원장의 한선욱 권사님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예배사역위원장의 박경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앞으로 나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어머니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봉사사역위원회 위원장님의 손수락 장로님, 그리고 시니어사역위원회 위원장 오금희 장로님, 그리고 남성교회장님의 곽태길 장로님, 그리고 일여선교회장님의 강순자 권사님, 그리고 이여선교회장님의 오사라 권사님, 그리고 연합석장님의 장정규 권사님,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회장, 청장년회장 김진세 형제까지. 예. 놀랐죠? 이름 불러서.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일로도 오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좀 이렇게 무브합니다. 예. 한두 발 더. 예. 예. 큰일 났네. 애기가 쫓아오네. 이거 참. 애기 안으세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귀한 섬김과 또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신도 대표님께 오사님 쓰시고 신도 대표님께 우리 임명장을 읽고 전달을 하고 나머지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 것만 아니고 다른 분들 같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대신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임명장 황원규 장로 신도 대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클랜드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주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현석,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회장님, 오금희 장로님, 자,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유익 장로님, 재정위원장님, 자, 증거사역위원장님 한윤호 장로님, 예배위원장님 박경숙 권사님, 자, 봉사사역위원장님 손수락 장로님, 예. 자, 그리고 교우사역위원장의 곽송자 권사님, 자, 잘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곽태길 장로님 남성교 회장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순장 원사 일여선교회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사라 권사님 이여선교 회장님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장정교 원사님 연합 속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청장녀 회장,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자, 우리 회장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는지요.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교우들에게도 덕이 되는 귀한 종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임명장을 받아 가십니다. 여러분 받아 가셔서 어디 갖다 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올 한해 여러분 복된 직분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하시고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의 뒤를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일하세.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서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누가 이하리라. 부르심을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새해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주의 은혜의 강가로 늘 나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